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오산 서문교회 2023년 표 잘 아실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도 그리고 올 1월에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 할 때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밖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 안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보는 모습,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살피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또는요 그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러면 이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으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성된 성막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다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장막이라고도 하죠. 광야에 세워진 장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꺼도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개념으로서 성막이라고 일컬어주세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이건 장막이야. 천으로 만든 거할 처소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는 관계로 이 장막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막. 여러분, 이 성막을 이 울타리 쳐져 있는데 밖에서 보는 모습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보게 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안을 못 봐요. 밖에서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서서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울타리가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2.25m예요. 정확하게. 사람의 일반적인 키보다 높죠. 그래서 이 안을 못 봐요. 울타리로 쳐져 있는 이 안에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성막요.
이 높이는 4.5m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 울타리는 보게 되고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이 지붕은 또 보겠죠. 그러니까 겉에서 보는 모습은 울타리와 이 지붕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밖으로 윗 덮개로 덮여 있는 이것은 해달의 가죽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의 색깔은 붉은색, 갈색, 검은색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 밖에서 성막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제대로 보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셔서 세우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 하면서 겉에서만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볼품이 없을 정도이지 않을까요? 해달의 가죽이 여러분 고급스럽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하얀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울타리만 보고 지붕의 일부분만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안에서 보는 이 성막의 모습은요, 어떨까요? 일단 성막의 평면들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에요.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이해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예루살렘 성벽에는 골든 게이트라, 황금의 문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죠.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일단 성막의 문은 딱 하나 있어요. 북쪽, 서쪽, 남쪽은 막혀져 있죠. 오로지 유일한 문, 한 문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곳이에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 두 경우를 지나가야 비로소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성소와 지성소로. 그래서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있고 지성소에는 2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3가지 기구가 있는 성소에는 제일 먼저 이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와 진설병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러면서도 생명의 떡을 의미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 부분을 의미하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향기를 올리는 곳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이겠죠. 그래서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분향단 앞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소를 이제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와 속죄소, 이게 이제 성막을 구성하는 7개의 기구들이죠. 그런데 이 기구들 중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고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와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거나 입혀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러한 평면들을 이제 보는데, 이 성막은 아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부분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있는 이 틀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4.5m 높이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나무가 널빤치와 같아서 이 나무 널빤치의 높이가 4.5m이고 이 두께는 약 67cm의 두께로 나무들을 쭉 대어서 이 중간 가름대들로 고정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만 자라나는 씨띠임 나무로 만들어요. 이 씨띠임 나무는 얼마나 강한지 벌레가 파먹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요. 그만큼 척박한 땅에서 자란 나무인지라 매우 내구성이 강한 거죠. 그 조각목으로 이 성막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처럼 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성막의 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도 그렇겠지만 내부도 어떨까요? 사방이 다 금으로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은으로 만듭니다.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서 이 조각목, 금을 입힌 조각목을 세우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로로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이 성막벽을 세운 뒤에 성막 지붕을 이제 덮어야겠죠. 여러분, 성막 지붕은 4개의 가죽이나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일 안쪽 이 성막의 지붕, 천정이 되는 곳이요, 보이는 곳이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수놓은, 가늘게 꼰 이러한 수놓은 실로 만들어요. 이 실은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4가지 이 색으로 이렇게 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짜가지고 무엇을 이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냐면 그룹들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천장에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덮개이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하얀색의 이러한 천으로 또 이렇게 덮어놓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양 가죽이요. 근데 이 순양 가죽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양 가죽을 세 번째로 덮습니다. 마지막 가죽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 해달의 가죽은 물론 비가 내리면 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능이 뭐냐면, 광야에서 지낼 때는 뜨거운 햇살과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로서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어요. 이 4가지의, 이 4겹의 덮개가 지붕을 이제 이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했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꼭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여러분,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정결하게 해주신, 깨끗하게 하심을 물두멍이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로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요,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거겠죠. 뭘 볼까요? 자,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했죠. 좀 작지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성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가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가 있다고 했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딱 들어가 되면 이제 밖에서 보는 성막은 이런데 안에서 딱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이제 켜겠죠. 처음 절대로 이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방이 벽이 무슨 색깔이라고 했죠? 정금을 입힌 조각목이라고 했죠. 금색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등잔대에서 밝히는 불,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여러분, 이 성소, 아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성소의 크기는 9m, 4.5m의 크기의 이 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성전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기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앞에가 6m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목양실 전까지가 12m예요. 이보다 작다는 거죠. 여러분 규모를 가늠해 보세요. 9m에 4.5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등잔대에 불이 밝힐 때요. 이 불빛이 금빛의 반사가 되겠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겉에서 피상적으로만 보면 어떤 성인의 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성막의 울타리만 보고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지붕만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겉에서만 보면. 그런데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겉에서만 봐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서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다시 말씀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설병 상여. 떡이에요. 떡을 진열한 상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먹으라, 마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연합된 우리와 연합된 모습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으로 의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이 분향단 앞에서 이 향을 피우는 것이 기도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공평치 못한 모습을,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정말 압제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 앞에서는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봉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법궤에 들어가면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을 계시록에 보면 해도 달도 필요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이 친히 비치시니까요. 그 영화로움을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이 법궤 앞에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영화로움을 보게 되는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분향단 바로 앞에 이 천이 있잖아요. 이것이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구별하고 있는 이 휘장을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찢으셨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사람이 찢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4.5m 높이 되는 이 높이에서 휘장의 두께가 또 상당히 두껍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 말은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서 보아야 할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성막은 온통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동쪽을 제외한 남쪽, 북쪽, 서쪽이 다 어때요? 울타리잖아요. 울타리. 그런데 딱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예요. 유일한 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다라고 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성막 밖에서와 성막 안에서의 삶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것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한지, 겉으로만 보는 모습과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산서문교회 겉에서 보면 십자가가 있고 썬팅이 되어 있고 오산서문교회라고 써 있고 뭐 그런 정도죠. 그런데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도 나눌 거예요. 일단은 성막을 안에서 보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허락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에서는 밖에서는 도무지 못 보는 거죠. 어떤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리고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장차 오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대할 때 세 가지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순종.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약속. 약속 말씀 앞에서는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명령에 따른 순종이 있는 반면 지식에 따른 자발적인 순종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니까 비로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을 갖추어야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믿는다 그게 아니고 대충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는 떨려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 뜻인데,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감추고 싶었던 거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것만 보시고는 실망해서 야,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가실까요? 아니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이 말씀에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로 세우시고 변화시키면서 바뀌어진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오전 예배 때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성경질이나 성막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아서 신학대학원 때부터 참 이 부분을 많이 살폈던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관계된 책들이 나오면 제가 사서 일부러라도 읽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도 일부러 반복해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든 사역 사건들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러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수록 내가 어떤 나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알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너 자신을 알라고만 하죠. 여러분, 나 자신을 알 수 있으려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죄인된 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2023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풍성히 갖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분명해지고 삶도 확실해집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손해고 이렇게 하면 유익인데, 여러분 돈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이익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이런 때는 예수님 뜻은 이거지, 확실하게 삶을 결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에 뜻을 세우는 거예요. 포로일지라도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의 죽는 날까지 그를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에 내쳐나가지고 니느웨에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지식을 아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도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자기 백성, 즉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나라이거든요. 선지자 요나는 그걸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제발 겉에서 보는 모습으로만 살지 말라. 세상이 보는 대로 이해하지 말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습이 믿음 안에 들어가며 말씀 안에 들어가며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나의 나됨을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주님을 볼 때에 알게 되어지나이다. 얼마나 거짓, 얼마나 불의함이, 얼마나 공평치 못함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죄인된 나로 살았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나이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친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모든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심히 아름다워지는 우리 온 성도로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지으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셨을 때,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겠고, 세상이 어떠함도 알려주시면서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떤 나이어야 하는지, 빛으로
또한 말씀의 생명으로 세상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부유하신 주님을 깨달아 주님의 말씀 그 뜻을 따름으로 이 땅에서 생명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11조 예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셨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제가 드리고 황현종 심재분 장로님 가정과 신진영 목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윤메이 집사님 새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는 예물을 윤메이 집사님 드리시고, 김정자 권사님, 이명령 이미 안수 집사님 가정, 유형민 어린이는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참으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계시와 영으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듣는 귀가 되고 보는 눈이 되며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씨앗이 되어 어떤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저들의 입의 말을 책임져 주시사 생명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여서 드리는 11조 예물과 주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려는 선교와 건축과 1,000번제의 예물과 특별히 주께 감사드리며 새 일터를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감사의 예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예물,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도 받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로 또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보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오산서문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이고요. 오늘은 예배 후에 부서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서수원노회 동부시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이종혁 성도님이 남선교회로 이제 활동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한 분만 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종혁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 이종혁 성도님 참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종혁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지혜와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이종혁 성도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는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3월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3월 4일 어제 학생부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대청소가 남선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이때는 일정이 이제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년부 MT가 3월 24, 25일로 대구의 동신교회 제이어스라는 경배와 찬양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청년부 MT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역들을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우리 김상대 선교사님 직장암 사기인데 하나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39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적포통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알기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심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주시며 이 말씀에 따른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원래 하시겠습니다.